안녕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시즌3 김인호르카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 3주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보내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유난히 곧바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 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 안에서 곧바로가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부르시는 예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지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곧바로라는 단어가 우리 삶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합시다. 성령을 청하며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읽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것을 세트장을 만드는 것에 비유했죠.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서 오늘 복음의 장면을 세트장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소재들, 또 장소,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규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갈릴레아 지방과 또 갈릴레아 호수라는 세트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릴레아 과연 어떤 곳인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갈릴레아 치시면 쉽게 이미지도 보실 수 있고 내용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 갈릴레아 이렇게 치면 볼 수 있겠죠. 또 호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너무 그 규모가 커서 심지어 바다라고도 불렸다고 하지요. 겟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곳이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에 다녀오셔서 갈릴레아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못 가신 분들은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실감나게 그 갈릴레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세트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복음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등장인물은 누군가, 장소는 어디인가,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것과 동시에 사건을 요약해보면 좋겠죠. 오늘 장면을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서 구성한다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세 부분까지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두 번째 부분은 부르심의 장면인데요.
이걸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시몬과 안드레아를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어부였던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조금 더 첨가해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곁들여지면서 복음 전체를 머릿속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거룩한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오늘 복음 전체의 장면을 끌어올려라.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빠르게 어떤 말씀 하나를 취하지 말고 복음 전체를 끌어올려서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정도 단계까지 되시는 분은 두 번째 단계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복음을 더 세밀하게 읽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별로 한번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제자들의 모습에 보면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사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지요.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부르심을 듣는 건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부르심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등장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20살이 되면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갖겠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녀왔던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저를 초대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할 적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제의 삶만이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빠가 되는 것, 또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 각자의 일을 하는 것도 부르심이지요.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그 부르심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무와 삶의 모습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계획한 것이냐라고 바라보는 그 차이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그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제가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왜 저 사제에게는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없느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주일 미사에 오는 것, 복음을 묵상하는 것, 누군가와 사귀는 것, 일하는 것, 부르심의 영역 안에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진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서 초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 일로 초대하실 수도 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열려져 있는 미래에 늘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순간은 곧바로입니다. 그 곧바로가 여러분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